오늘은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의 특징은 참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런 특징이 학창 시절 때 여실히 드러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 결석을 했지만 담임 선생님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친구와의 과거의 일들을 쭉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친구지만 언제나 저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주 힘들 때라든지 그런 때 그 친구는 늘 제 곁에 조용히 있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요. 한 번은 안 좋은 일로 우리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다투고 논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 친구는 비록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고마운 친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욥에게도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런 소문을 듣자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서는 함께 슬퍼하며 욥의 곁을 지켜줍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히 13절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이런 장면을 보면 역시 우리가 힘들 때는 그래도 친구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욥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자가 되었던 것은 딱 이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욥기 4장부터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 가만히 욥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답답한 것도 많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결국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냄으로써 욥에게 큰 상처를 주고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한 7번 정도 해주면 되겠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욥의 친구들도 7일뿐 아니라 그냥 끝까지 계속해서 조용히 욥의 고난에 동참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4장부터는 돌아가면서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신념에 따라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주의자였던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충고를 시작하였고, 전통주의자였던 빌닷은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런 식으로 충고를 시작합니다. 또 신비주의자였던 소발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충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만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그 나의 이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 말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각자 자신의 주된 이해 범주 안에서 쏟아내었던 그 말들은 결국 욥에게 폭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 화려한 말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욥기 6장 15절부터 나오는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욥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보통 힘든 사람들은 그래도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기 마련인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욥기 42장으로 가면 이 세 친구들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마치 저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열정이 있고 또 신학도 잘 갖추고 있었지만 결국 그 신학을 잘못 적용하는 우를 범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이런 우를 범할까봐 정말 두렵더라고요.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좀 신학을 공부했다고, 내가 또 목사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그랬겠죠.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점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아예 말을 안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위로라고 하면 어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된 위로자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위로자는 함께 묵묵히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공감보다 더 큰 위로는 사실 별로 없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욥기를 읽다가 욥의 아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는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데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 보통 언급을 잘 하지 않지요. 그냥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했던 못된 아내로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다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은 2장 9절, 딱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를 안 좋게 평가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게 되었을 때는 욥의 아내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동안 참았던 목소리를 발하게 되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자, 이렇게 외치는데 욥의 아내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주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주보다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욥이 막 벌레가 득실거리고 온몸에 벌레가 막 득실거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쓰러져 가느니 차라리 죽기를 빌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욥의 아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욥의 아내는요, 욥이 이렇게 다 잃고 망하고 엉망이 되었는데도 계속 욥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욥의 아내는 생활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수고하면서 욥을 돌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다가 욥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니까 그렇게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 정도 말은 했을 것 같아요. 또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이 실제 효력을 일으켰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3장으로 가면 드디어 3장에서 욥의 탄식이 터져 나오죠.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탄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탄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욥이 드디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욥의 아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욥의 아내가 한 말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욥의 아내는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욥의 곁을 떠났을까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욕하고 도망갔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욥의 아내가 이 말을 하고 도망갔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욥기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욥이 새롭게 재물도 얻고 또 자식들도 새로 낳게 되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새로 얻었다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욥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다 파괴된 상황이었는데 욥의 아내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욥의 아내는 결국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섣부른 위로나 섣부른 교훈보다는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동행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 곁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좋은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그 사람의 고난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과 돌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위로가 되고 가장 좋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큐티책을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에 잘 맞는 그런 좋은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정훈 목사님의 글인데요.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전공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며 와서 기도해달라는 교인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내 목숨을 잃었다. 상담 전문가인 그는 얼마든지 부모를 심리적으로 위로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울었다. 5년 후에 아이의 부모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목사님이 해주신 일을 저희는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하자 그들은 말했다. 그때 우리는 설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옆에서 울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말로 축하를 하고 우는 자들에게 말로 위로를 잘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그저 곁에서 함께 울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큰 고통에 빠졌다고 당장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스스로 그 고통을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단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이며 이런 위로를 통해 참된 자유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통과 재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슬픔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피투성이가 되어서 완전히 쓰러져 있을지라도 몸부림치고 힘을 내어서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내 지체가 고통과 재앙과 아픔과 슬픔에 빠지게 될 때 묵묵히 동행과 돌봄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곁에서 있어줄 수 있는 우리 보듬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